여러분, 오늘 설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곳에서 와가지고 한 설교 중에 오늘 설교가 가장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중간에 잠깐 딴 생각을 하거나 한눈을 팔면은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좀 부탁 말씀드리겠어요. 만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설교가 다 끝났는데 오늘은 설교를 정말로 이해를 못하겠다 라는 분이 계신다면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큰 상처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행여 간혹 오늘 설교가 이해가 됐다,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분명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랬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멘까지야.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제가 다룰 거예요. 주일 예배 때 이렇게까지 깊은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방대한 양의 설교 또 강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줄여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전하고자 하기 때문에 따라가기 힘들 수가 있지만 더 깊은 신앙의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절대 이 믿음이라는 부분, 뭐를 믿는가에 대한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와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조상분 중에 이장하 할아버지께서는 1801년 신유박해 때 여수골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아버지가 5살 때 헤어졌던 저는 그거를 모르고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는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다시 합치게 된 30살이 넘어서였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외할머니랑 함께 살았기 때문에 교회랑은 전혀 상관없는 문화 속에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아니 오히려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집안에 불상을 들여다 놓으시고 불공을 들이셨던 무속인이셨기 때문에 저는 불교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은 그런 문화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매년 있는 크리스마스보다 저한테는 부처님 오신 날이 훨씬 더 큰 명절이었었어요. 그날은 속초에 있는 절에 가든지 사정이 있어서 가지 못하게 되면 저희 옥상에 불당이 있었어요. 법당이. 그래서 저희 그 할머니와 함께 불공을 드리고 저녁에는 옥상에 그냥 한가득 등을 쫙 켜가지고 그 등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했었습니다. 그 뒤로 중학교에 올라와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갖게 된 후에 제가 정말로 집중해서 신경 써서 갖게 된 주제는 뭐였냐면 믿음이었어요.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건가? 예수님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그분이 살아계셨다라는 존재를 믿는 건가? 아니면 그분의 능력을 믿는 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건가?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것이 저한테는 온전한 관심이었었어요. 그리고 기왕에 예수를 믿으면 야, 너 참 잘 믿는다. 또 모범생으로 믿는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길래 일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저는 성경의 시편은 정기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한테 모집해가지고 경연대회 가지고 뽑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을 제대로 믿어가지고 내가 남들이 보기에도 누가 보더라도 야, 이수용이 그러면 시편에 실린 인물이야 라는 정도의 수준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시를 쓰기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제가 시작을 해보니까 신앙을 갖는다는 것 그게 일단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산다, 이건 정말 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성경을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고어로 써 있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처음 듣는 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성경은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읽으래요.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 읽고 또 읽고 수업 시간에 교과서 뒤에 숨겨놓고 읽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세대의 포켓 성경 파란색으로 된 성서 유니온 신약과 시편이 같이 있는 그 성경이 막 무료로 배부되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읽고 떨궜어요. 어떻게 읽었느냐? 와, 진짜 좋은 말씀이다. 파란 줄. 이거는 정말 감동인데, 그러면 빨간 줄. 이거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야. 두고두고 기억하자. 그럼 빨간 줄, 파란 줄 두 줄 긋고. 그것도 자로 그냥 착.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암만 그래도 야, 무조건 믿으려고 그래도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앞뒤가 하나도 안 맞네. 이런 거는 연필로 이렇게 그었어요. 근데 연필로 긋고 제껴놓지 않고요.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진짜로 막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고, 책을 찾아서 물어보고, 목사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신앙의 선배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결국에는 하여간 풀어내려고 내가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 사실이 맞구나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입증이 되고 이해가 되면 연필로 근 것들을 지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많은 부분들이 연필로 그은 부분들이 많았는데,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연필의 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직도 그 성경 안에는 수많은 연필로 그은 부분들이 남아있지만, 제가 이렇게 악착 같은 성경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궁금증, 갈급함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요. 오늘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성경관에 대해서 쫙 정립하게 된 것도 이 시기였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믿는다는 거 결코 좋은 신앙 아니에요. 물론 신앙은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 외에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마땅히 내가 고민하고 갈등 속에 연구하고 생각하고 따져보면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와 섭리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게으름과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가려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더 깊은 신앙 마지막 시간이에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뭔가? 믿음은 선물인가? 아니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인가?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자라나는가? 이 추상적으로 여러분이 가졌던 그런 모든 개념들을 오늘 차근차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믿음에 관한 많은 책을 싸들고 고민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많은 책 중에 오늘의 설교는 특별히 박영선 목사님의 믿음의 본질, 하나님의 열심, 신앙의 클리닉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인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표절인가 인용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요, 설교는 설교자의 지식과 재능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듣는 이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것에는 조금의 이견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그분의 표현과 그분의 내용을 말씀에 그대로 적용해서 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두 영역. 우리는 더 깊은 신앙의 시리즈를 문을 열면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실 때에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조건과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작정하고 그 일을 실행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어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조건이 있다, 조건이 없다. 어느 거예요? 무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 행동, 행위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그분의 주권으로 전적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뜻대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다른 질문 드릴게요.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구원 얻어? 믿으면 구원받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If believe, you will be saved. if가 무슨 절이에요? 조건절. 믿으면 구원받아. 그럼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죠.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 되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한 조건만 보고 구원하신다. 맞나요? 헷갈리기 시작했죠. 또
또 걸리는 게 있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그러면 믿고 회개를 하지 않아도 구원받나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있다? 구원이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없어요. 그러면 또 조건이 하나 늘어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두 조건 사랑하신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또 다른 질문 하나. 만일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회개가 가능한가요?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딱 맘먹고 회개하는 것이 가능해요? 만일 이 질문에 회개는 내 의지로 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평소에 알고 있는 반성과 회개와 그 개념의 정의가 바로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이미 우리가 재직훈련 시간에는 다뤘지만 또 참석 못하신 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또 잠깐 가볍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개가 뭔가? 일단 죄에 대한 정의는요,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이 관역을 향해 갑니다. 관역이 딱 맞으면 죄가 아니에요. 죄는 뭐냐면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로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싹 빗나갔어요. 그러면 죄예요. 빗나가서 보니까 아이고 그 잘못됐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른 길로 갔네, 어떻게, 그건 반성이에요. 뉘우치는 거. 그런데 그 뉘우침에서 그치면 안 돼요. 회개는 뭐냐면 회개의 뜻은 가던 길을 돌이키다입니다. 뉘우쳐서 가만히 있고 울고 있으면 안 돼요.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바로 가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생겨요. 과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파악하는 게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대요. 다시 말해서 회개는 어떤 사람만이 가능하냐?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 곧 예수를 믿은 사람. 회개를 했다라 그러면 반드시 그의 전제 조건은 예수를 믿는다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 얻은 자가 마땅히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결과예요. 그 자체가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한다는 그 말 자체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보듯이 성령으로 아니면 안 된대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자만이 가능한데요. 근데 옛날에는요, 구약에는 이 성령이 하나님의 신으로 표현됐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신이 옛날에는 들락달락했어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인간에게. 근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 성령은 누엘링, 완전히 내 안에서 떠나지 않고 내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우리가 내쫓으려고 해도 안 나가세요. 그래서 내가 회개를 했다라 그러는 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뜻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못 받아라고 가르치는 걸까요? 이럴 때 주로 언급되어지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이 듣는 얘기일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구원 얻을 수 있어. 그건 확실해. 근데 그 믿음도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공짜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무조건이야.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사실요, 우리 신자의 구원에 대해서 이것처럼 잘 설명한 말은 또 없어요. 구원은 무조건이란 이유가, 믿어야 구원받지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내 행위, 공로 이런 건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공짜로 줘. 거저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구원이 선물, 공짜야.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요, 이 말 자체가 이게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한 말임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든 간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두 영역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읽을게요.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에요, 알듯 말듯 아주 희한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그냥 지나갔고 이해가 안 돼서 뭔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간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삶을 살아나야 갈 때에 그 길을 걷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필요하대요. 그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대요. 내가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되는 그 마땅한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생겨야 되는 그 믿음은 믿음의 근거에서 믿음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믿음의 결과가 생겨지는 것이 믿음에 대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의가 끌고 간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여기서요. 우리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좀 바로 제대로 딱 잡아놓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추상적으로 그냥 대강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말하는 믿음이 진짜로 뭔가 그 정의가 딱 먼저 정립이 돼야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왜 우리에게 있어서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조건처럼 느껴지느냐. 그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도요. 우리가 느낄 때 이건 행위와 가까워요. 그렇죠? 나는 우리 김광섭 집사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I believe you라고 얘기해요. I believe you. 여러분 나는 믿는다. I believe 그 believe라는 단어가 동사예요, 명사예요? 아 이거 어려워요? verb죠. 나운이 아니라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동사라는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뭔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움직인다는 건 행동을 얘기하고 행동은 행위예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I believe you 그러면 행위로 근거해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고민 한번 안 해봤어요? 저는요 중학교 때 교회를 딱 다니자마자 믿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제일 바더됐어요. 제일 힘든 거야. 분명히 말로는 목사님이 우리는 행위로 구원 얻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습니다. 아멘 그랬는데 I believe you 그러면은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한테는 기독교가 모순이에요. 말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행동을 근거 삼네? 여러분 이거 갖고 갈등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 세뇌가 되신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이게 처음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서 예수를 믿었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 여기서부터가 이게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모순과 딜레마가 생기는가?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그 전제가 뭐냐면요.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 그 국한된 인간의 언어로 절대 담을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어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들을 이해해서 쓰려고 그러는데 도무지 적정한 말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데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행위가 아니래요. 근데 믿는다는 것도 행위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적어도 믿는다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돼요. 행위의 상반된 믿음의 상반된 개념이 행위죠. 행위를 가장 잘 표현한 건 율법이에요. 그죠? 율법은요 어렵지도 않아요. 율법은 구원받는다는 그 정의가 확실해요. 예. 내가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으려면 이유가 뭐지? 원인에 딱 나와 있어요.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라, 뭐뭐 해라. 요거를 잘 지키면 어떤 결과가 지어진다는 인과율에 딱 맞는 게 율법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아니야.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어 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데 이 땅에 존재하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과 상반된 단어가 전 세계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율법의 상반된 개념, 어떠한 원인도 없이 결과가 자동적으로 주어진다는 거. 나에게 근거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일방적으로 부어줘서 만들어낸다는 개념, 그 상반된 개념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믿음 그러면 행위다라는 것보다 성경의 저자가 뭐를 강조하고 싶었는가? 율법의 상반된 개념으로 원인도 없는데 결과가 당연하게 턱하니 주어졌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어진 단어다라고 생각해야만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원인 없이 결과가 생기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런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케이. 행위로 구원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뭐 그래 복잡하게 이게 있는 단어가 있잖아요. 은혜로 얻었다. 구원을. 있는 존재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은혜로 얻었다. 그러면 인간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줬다라는 좀 더 쉬운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를 그냥 쭉 몰고 나가면 되지 굳이 왜 믿음이라는 단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더 헷갈리게 만들었을까? 바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 얻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인격적인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혼자 행하신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굳이 썼던 이유는 뭐냐면은 너를 내가 로봇 취급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두두두두둑 탁 치니까 디디딕 그냥 따라와 이렇게 대하지 않고 너를 내가 인격적인 관계로 만들어서 너를 내가 믿게 만드는 데는 끊임없이 내가 너에게 인격적으로 접근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째찍을 들고 울고빌고 해서 너를 내가 항복시키는 그 과정을 겪게 한다라는 표현이 바로 믿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법정 개념 규정적으로 표현하는 그냥 은혜라고 써버리면 그만인데 굳이 율법에 상반되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프로그래밍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기계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가 스스로 그로 하여금 항복했다라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죠. 제가 드린 이 첫 번째, 지금까지 드린 과정이 첫 번째 믿음으로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등장하는 믿음의 단어를 정의하면 첫 번째 믿음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은 공짜예요. 조건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구원의 총체적인 표현이다. 이거는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조건과 상황과 이런 것 전혀 보지 않고 행위와 공로와 이런 것 전혀 보지 않고 하늘로부터 일방적으로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를 건져낸 사건, 그게 믿음이에요. 첫 번째 등장하는 믿음이에요. 이걸 좀 확실히 짚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공짜로 준 거야. 우리 쪽에서 시작된 게 아니래요. 이 말을 한 후에 여기서 표현된 믿음이 우리 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9절에서 못을 아예 딱 박아버립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너가 잘해서 너를 근거 삼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9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의 의미는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잘나서 네가 공로가 있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내가 뭐 했어 라고 말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시 로마서 본절로 돌아가겠어요. 1장 17절에 보니까 분명히 지금 제가 설명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게 부어주시는 구원의 총체적인 표현이에요. 두 번째 영역에 믿음이 등장합니다. 이 두 번째 믿음은 뭘 의미하는가? 두 번째 믿음의 정의를 보겠어요. 두 번째 믿음의 정의는요, 이거는 성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두 번째 성화에 관계된다는 그 믿음은 뭐냐면요, 첫 번째 믿음은 나랑 아무 상관없이 주어졌지만 두 번째 믿는 자로서, 선택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결단하고 추즈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따라야 되는 행위가 동반되어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재직훈련 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누군가 일생이 이렇게 시작이 될 때 어느 순간 딱 하나님이 내게 찾아옵니다. 이거는요, 화살표가 위에서 아래로 돼 있죠. 이 믿음은 하늘에서 위로 쏟아지는, 아래로 쏟아지는, 하늘에서 아래로 쏟아지는 일방적인 거예요. 내가 거부할 수 없어요. 이거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백성 삼아서 자녀 삼아서 끌고 가는 이거는요, 내 행동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미 구원 얻은 후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그 두 번째 영역의 믿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교회를 다녀야 될까 말할까, 이제 집어칠까 말까,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따라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순간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이 두 번째 말 표현되어지는 이 믿음의 영역은요, 내 행위가 필요해요. 이때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 대한 영역이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고 또 그대로 따라갈 적에 벌어지는 축복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왜 우리가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만 하는가? 율법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적에 하나님이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그 믿음의 은혜를 받아서 자녀가 된 이 영역, 이 후자의 영역에 들어온 사람은 절대로 이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 얻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힘이 약해서 사탄에게 뺏기는 일이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맘 놓고 노래하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목사로서 교인을 대할 적에, 성도를 대할 적에 제일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힘든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의 최대 싸움이 여기에 대한 혼동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전혀 노력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하늘로부터 자연스럽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역에 대한 믿음은 고민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싸워내야 될 믿음은 이 부분인데 대부분의 신자는 여기에 머물러서 이 고민을 해요. 항상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여기에만 항상 머물러요. 내가 이러다가 내침 받는 거 아니야? 전혀 상관없다고요. 이거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해야 될 부분은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적에 과연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어떻게 얼마만큼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가,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은혜로 주세요, 그냥 어떻게 해주시겠죠, 이러고 앉아있고, 여기서는 나를 버리지 말아줘서 이거는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한 여기 머물고 있고 여기에 가지 않고 있다는 거, 그걸 확실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하나 있어요. 만약에 두 번째 믿음의 영역에서 내가 신앙에 박차를 가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더 원합니다, 그런 누림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영역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궁금하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영역이에요. 내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거를 알려면 아버지와 잦은 대화를 나눠야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적에, 야, 우리 아버지가 믿을만해, 이런 게 생기잖아요. 애들 보고요, 너 운동해라 그러면 죽어도 안 해요. 왜냐하면 더 아프대. 아빠 안 해도 되는 팔굽혀펴기 했더니 팔이 아파, 가슴이 아파, 쭈그렸다 폈다 했더니 다리가 아파, 그래서 안 할래. 우리 애들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애에게 설득해가지고 너 운동이 너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 나중에 너에게 공부할 때도 체력을 안겨줄 거야, 말 같지도 않은데 애가 들을 때는 아프기만 하구만 뭐. 근데 아빠 말에 순종하니까 체력이 좋아져. 그럴 때 야, 진짜 아빠 말은 따를만 하구나가 생기잖아요. 여러분이 이 두 번째 영역으로 절대 안 가고 여기에 머무는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에 대한 궁금함, 그로 인해서 성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내가 어떤 분인가 알고 따라가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게 여전히 이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머무는 영역은 내 의지, 내 노력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두 번째 과정을 거치는 자만이 성장과 성숙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분이 또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일부 예배 때부터 너무 소리를 질러가지고 예, 힘든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런 거를 제대로 따라오기보다 혹시 행여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정의에 덧입히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까봐 성경의 한 인물을 뽑아내겠어요. 성경의 한 인물을 뽑아내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뭔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무엇인가, 구원이 뭔가를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지금까지 드린 설명에 의하면 믿음은 내 의지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조건과 환경을 전혀 보지 않고, 내 공로를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원의 계획과 의지를 갖고 우리를 구원해낸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처럼 보이는, 우리가 이런 말하죠. 나는 중학교 때 예수를 믿었어, 중학교 때 구원받았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인식의 순서이지 사실의 순서는 아니에요. 사실의 순서는 언제냐? 내가 구원받은 거는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창세전이에요. 창세전에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내가 중학교 때 예수를 믿었기에 그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건 인식의 순서고요. 사실의 순서는 내가 중학교 때 예수를 믿었다는 거는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게, 내가 태어났네요. 태어나가지고 불신자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나를 설득하고 타일르고 째찍을 휘두르고 이래가지고 결국에 중학교 때 내가 하나님을 하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지만, 말씀드렸지만 그건 인식의 순서이지 사실의 순서는 아니에요. 사실은 창세부터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가 믿었어는, 그건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그날을 항복시킨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기계 취급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며 설득과 의지로 끌고 가는 거, 그게 하나님 쪽에서 파생된 믿음이에요. 이것에 가장 대표적으로요 잘 표현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우리가 별명이 뭐예요? 부를 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곧 믿음의 표범, 믿음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추릿하시는, 다루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구원이 뭔지, 하나님께서 구원된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 제일 유명한 사건, 아브라함 그러면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장면이 언제인지 아세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짠 그러고 떠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정도 수준은 돼야지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텐데, 저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명령해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쫙 짐 싸들고 가는, 그런 신앙이 돼야지 하나님이 좀 나를 사랑할 텐데,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차 있어요.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정말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적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상태가, 내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압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야 나타나시는군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게 가겠습니까? 이루고 떠났는가? 아니면 진짜 어쩔 수 없이 떠났는가? 그 부분을 제가 살펴볼 거예요. 만약에 할렐루야 의지로 탁 이러고 떠났다,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제가 한 설교는 다 접어야 돼요. 부름의 시작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임재철 집사님 앞에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쫙 나타나서 너를 내가 쓰겠노라, 너를 내가 불렀노라, 가라, I'm ready, 가겠습니다, 어디 갈까요? 그랬더니 지금 베네수엘라 여러분 엄청 지금 심각한 거 아시죠? 베네수엘라 가장 빈민촌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황성주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집회하고 나왔는데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앞에 막 시체를 문 앞에다 걸어놨대요. 그런 지역에 가라. 아멘. 그리고 어려워요.
만약에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쓴다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만일 아브라함이 그런 게 아니라면, 내가 간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거길 가라고? 도저히, 이렇지만 그냥 억지로 그냥 간 경우라면, 그럼 우리가 좀 희망이 있죠. 왜? 비슷하잖아요. 삐까삐까 하잖아요. 도찐 개찐. 근데 제가 아브라함이 그 정도 수준이었을 거라고 오늘 증명해낼 겁니다. 그래 우리가 좀 희망이 있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실 거니까 결국에는. 저는요, 이 창세기 12장 사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절대로 믿음으로 떠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한 장소가 어디였어요? 어디에 머물고 있을 때였어요? 갈대아 우루. 예, 맞습니다. 야, 이건 정말 박수를 쳐야 될 부분인데. 박수. 갈대아 우루였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2장은 어디였는가? 자, 우루가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은요, 우루가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등장하지만 하란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미 우루에서 한참을 떠나서 하란에 한참을 머물렀을 때에 나타난 게 창세기 12장이에요. 창세기 증거를 볼게요.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보겠어요. 데라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그 하란이에요. 그 위. 거기 거류하였으며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먼저 죽어요.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게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가 12장 사건은 아니에요. 12장에 나온 건 한참이 지난 아빠도 다 죽은 후인 하란에 머물렀을 때입니다. 이 하란까지는, 죄송합니다. 요 하란까지는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끌고 가지 않습니다. 데라가 우르에서 하란까지 끌고 갑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 부분이 어디 나오는가? 두 번째 나타난 거라고 그랬죠?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건 언제였는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을 볼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기 전?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3절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이게 처음에 있는 하란의 갈대아 우르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사건이 먼저 있었던 거고 창세기에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지만 사실 이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재밌는 게 있어요. 3절에 잘 보겠어요.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일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시죠. 창세기 12장에 나온 것과 굉장히 아주 똑같다시피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명령하시는데 살짝 다른 게 있습니다. 창세기 12장하고 사도행전 7장하고 단어 하나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어요? 아비! 창세기 12장에는 본토 친척,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래요. 사도행전에 아비가 없어요. 왜? 아비가 같이 올라가거든요. 아비가 하란까지 같이 올라가요. 그런데 하란에서 아비가 죽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다. 그러면 이거 분명히 이거다.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팽배하니까 데라와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믿었구나. 그러니까 그 우상이 범람한 곳에서 이 둘을 쫙 뽑아가지고 내가 다른 땅으로 옮기리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래야 좀 우리가 편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뭔가 좋은 결과가 있으면 원인을 파악해야 돼. 그래야 속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 우상을 믿는데 데라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싹 뽑았을 거다. 설마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을 적에 이들의 상태, 신앙의 상태가 어떤가를 여호수아서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쪽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라고 돼 있죠.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는 자였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잘못 가르치는 게 있어요. 성경에 전혀 없는 내용을 사실인 걸로 알고 지금까지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 주일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맞다,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었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 늘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나타나서 그들을 끌고 갔다. 이거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죠? 데라는 우상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좋은 일 있으면 결과를 찾아내려고 그러는데 결과는 데라가 우상을 섬겼대. 그러면 누구 거다? 아브라함일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이라고 얘기했나요? 조상들이라고 얘기했나요? 데라한 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식솔 다예요. 조상들이 다른 신을 섬겼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데라도 다 우상을 섬기는 자였었어요. 한 통속. 우상을 섬겨가지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게 확실한 게 뭐냐면요, 다른 그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짠 그러고 나타나면요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이 두 사람에게는 얘기 안 해요. 왜? 몰라요.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니까 설명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정확한 표현을 모르겠는데 바들바들 떨리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어느 날 장엄하게 나타나서 떠나. 이때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으니까 뭔가 엄청난 신이 나타났으니까 거기에 순종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믿음으로 이날을 기다렸습니다가 아니라 두려움에 떠난 거예요. 근데 두려움에 떠난 것이 확실한 증거인 게 뭐냐면요, 하란에서 떠났잖아요.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잖아요. 근데 시간을 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라 그러는데 여기 머물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보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TV로 보면 유프라테스 강이 나와요. 하란이 그 옆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문명의 발생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강. 유프라테스 강도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영광의 하나님이란 자가 나타나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억지로 갔는데 거기서 더 이상 못 벗어나요.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프론트 라인이에요.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신앙이면 그것과 상관없이 가야 되는데 거기서 절대로 안 떠납니다. 주저앉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어요. 죽은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서 너 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 생각도 없이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인생의 여정, 그 신앙의 여정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분명한 게 제가 자꾸 아브라함을 평가절하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또 사실인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신앙의 위대한 믿음을 근거 삼아서 끌고 갔다라 그러면요 당시에 아브라함 안 택해요. 욥 택하죠. 욥하고 아브라함하고 동시대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욥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당대의 의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신을 향한 신뢰, 그 신앙, 그 행위를 중요하게 여겼다면 아브라함도 선택 안 해요. 욥 택하지. 왜 욥을 택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택했는가?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은 인간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쏟아져 내려온다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인지조차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습니다.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쏟아지는 은혜,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도 괜찮네, 요 믿음 있네 라고 생각됐던 게 갈대아 우르는 더더욱 아니고요, 하란 때도 더더욱 아니에요.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얘 믿음 좀 있는데 라고 인정한 게 언제냐? 15장입니다 12장, 13장, 14장, 15장이에요 이 12장과 15장 사이에서는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집트로 내려가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내 누이 동생인데요, 그리고 팔아버린 적 있죠. 자기 살라고 2번씩이나. 그 얘기가 12장에서 15장 사이에 일어나요. 근데 재밌는 게요, 바로에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내 누이 동생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아내를 취하려고 그러죠. 누이 동생이니까 상관없잖아요, 와이프가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서 야단을 칩니까? 바로. 말이 안 되잖아요. 거짓말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으면 아브라함을 뒷다 쳐야지. 너 그거밖에 안 돼? 근데 아무 영문도 없이 바로는 아브라함 말을 믿고 그냥 한 거잖아요. 누이 동생이니까 예쁘니까 좀 어떻게 좀 해보겠다. 자긴 죄가 없는데 갑자기 바로를 뒷다 야단칩니다. 너 빨리 돌려줘. 그 바로가 황당해하는 거죠. 너 왜 거짓말했어 나한테? 여러분, 왜 바로를 야단쳤을까요? 아브라함을 야단 안 치고. 이게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딱 돼요.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 중에, 우리 교회에 왔는데 지금 한 신앙, 예수를 생전 처음 믿은 지 2주 됐어요. 우리 교회에 왔어요. 신앙이 약하잖아요. 근데 맨날 10분씩 늦게 와요. 그래서 제가 3주째 오는 날 불러가지고, 예배에 왜 지각을 합니까? 일찍 나오세요! 우리 야단치면 그 사람이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 다음부터 이러한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야단 맞아야 돼? 이러고 교회 떠나버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딱 그 상태예요. 이때 아브라함 치면 이러한 신앙이 성숙한 분이야. 성숙한 분이야 내가 야단을 치더라도 아유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건드리면 쳐요. 그래서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가 야단을 딱 맞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봤어요. 여러분, 당시에 바로의 직위는 어느 정도냐? 지금으로 말하면요, 미국의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 일본의 러시아의 푸친, 다 합친 것보다도 더 권력이 센 사람이었어요. 이 땅을 지배하는 최고의 권력자가 바로였는데, 어느 순간 별 볼 일 아닌 이방인인 아브라함에게, 자기에게 바로가 와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왜 그래요? 네 하나님이 그러던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와우, 도대체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온 하나님이 누구길래 바로가 이렇게 꼼짝을 못해? 이야, 이거 뭔가 있는데 느끼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자 보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죠. 믿음이 있었으면 다 지켜야 되는데 롯을 계속 데리고 다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조카 롯을 계속 데리고 다녀요. 아무도 모르는 땅에 가가지고 내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만 있으면 안 되니까 의지할 사람 하나 꼭 붙여놓고 다니는데 롯과 헤어집니다. 그제야 비로소 롯과 헤어져요. 근데 롯이 납치당하잖아요. 납치당하니까 그 몇 나라가 합쳐가지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사병 318명 딱 끌고 가가지고 롯을 딱 구출해가지고 와요. 우와! 왜? 뭐가 있어요? 내 안에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 바로가 떠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 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일체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야 비로소 15장 걸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요. 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때 믿는 게 처음 나와요. 갈대아 우르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란까지 와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이때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때 믿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건 그전에는 안 믿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믿을만 하네가 생긴 거예요. 자, 이제 설교에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여기까지 따라왔다가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부분은 목사님 놓치는 게 하나 있네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가 딱 걸려 있냐면 그래도 내 말에 동의가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신앙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는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해서 나갔대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거역할 수 없게 딱 못 박아 써 있네요. 믿음으로 갔다. 무슨 소리야? 너 왜 자꾸 헛소리해? 저한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믿음에는 두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뭔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확 해결이 됩니다. 영어에는 여기 믿음으로라고 번역된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with faith가 아니에요. by faith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아서 떠났을 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는 신뢰할 만한 분이야 로 with faith가 아니라 by faith예요. 그 말은 뭐냐? 믿음을 수단 삼아,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수단 삼았다는 말이 뭐냐면 I'm going by bus. 그러면 내가 버스를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버스에 실려간 거잖아요. 버스에 의해서 간 거예요. 이 표현이 바로 지금까지 제가 주야장창 얘기했던 믿음의 첫 번째 영역입니다. by faith.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떠났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결단해서 내가 행동하는 그 두 번째 영역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수단 삼아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결정으로 그에게 사로잡혀서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영역, 믿음으로. 이게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한 믿음으로 그가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 하나님의 그 강권한 심에 얹혀서, 바이버스랑 똑같아요. by faith. 이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얘기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내 의지로, 내 결정한 대로 이곳에 나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순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결정해서 왔다. 이게 가장 큰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내가 예수를 언제 믿게 됐다고요? 그것이 배우자를 위해서든지, 직장 때문이든지, 부모나 친구 때문이든지, 심지어 주일학교 시절에,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기에 여자친구 한번 사귀어보려고 교회 나왔던지,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입해서 여러분을 불러내시고 설득하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가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 와중에 아내를 또 팔아버리는 일도 있었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갈등도 견뎌야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도 정말 쓰러지고 실패하고 마음 상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변해갑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사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척하니 바치는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출발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의지로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나요? 견디세요. 부디 잘 참고 잘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작품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더 깊은 믿음 속에 기쁨으로 거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 드리겠어요.